마라나타. 인간의 100마디 말이 아무 소용없어요. 정말 예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 사랑이 느껴지고 정말 예수님의 인격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뭐 일일이 뭐 하나하나 뭐 짚어가면서 그 내용이 뭐라고 설명한들 그죠? 예수님이 정말 느껴지지 않으면 그 예배는 아무 헛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임재 가운데 그냥 주님의 그 포근하시고 그냥 인자하시고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정말 사랑스러우신 그 예수님만을 정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가 오다 보면요, 사실 우리 존재는 자꾸 부인이 되는 거야. 우리의 어떤 인생의 모든 삶들은 다 삭제되는 거야. 그리고 진짜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더 크게 부각되는 거예요. 우리는 없고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잖아.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얘기했잖아. 죽어있는 사람은 그냥 죽어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죽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은 그를 들을 수가 없어요. 인정하지를 못해요. 아니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기는 너무 어려운 거라. 그런데 주님의 임재가 오시면 그게 가능하더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한테 진짜 거듭거듭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 그 사랑이 정말 느껴지시기를 축복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2020년도에는 정말 가면 갈수록 제가 이번에 부부 말씀이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하고 이제 아침이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빛나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고 제가 이걸 뽑았어. 그래서 더 확실하게 뚜렷하게 가면 갈수록 더 명료하게 우리는 없고 우리는 부인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자신의 스스로의 우리를 부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은 뭐예요? 하라 하지 마라가 율법이라고 했잖아. 성령은 뭐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가 바로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거는 주님이 하시고 어느 건 네가가 아니야. 내가가 없어.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은혜로만 가야 돼요. 그 은혜로만 들어가야 돼요. 가면 갈수록 더 명료해지고 뚜렷해져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서 만나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주셔야 돼. 여러분이 뭘 할 수 있겠어? 뭐 죽으면 죽는 거고 사는 사는 거고, 그죠? 여러분이 정말 아무 힘 없는 거예요. 나는 없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만큼 나는 죽었어. 이제는 주님이 살리시면 되는 거야.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우리를 살려서 이제는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 드리는 거지. 나는 빼고, 아니 주님이 오면은 내가 빼지는 거죠. 나는 빼면 주님이 오시는 거고. 근데 원래 주님이 오셨어요. 이미 우리 10년 가운데. 아침에 어떤 은혜가 오냐면 이제 핸드폰 있잖아. 핸드폰을 딱 보면서 야, 이 안에 막 모든 것이 다 저장된 것 같아. 이 안에 막 핸드폰 잃어버리면 큰일 나죠. 막 핸드폰 안에 막 여러분의 모든 정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막 심지어는 막 전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메모 각종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없으면 이제 바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이제 그거는 하나의 이제 껍데기인 거지. 사실은 이 안에는 모든 것들이 정말 원래 이제 뭐 삼성이면 삼성, LG면 LG 거기에 큰 슈퍼 데이터베이스가 있단 말이야.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이거 잃어버려도 이게 완전히 그냥 어떤 때는 우리 장로님 거 잘못해가지고 초기화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것들을 다시 다 해가지고 저장을 시켜서 다시 한번 똑같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금액이 80만 원을 달라는 거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는 껍데기 같아.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지. 그렇지만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안에 다 담고 있는 거야. 우주보다 더 크신 그분이 이 안에 오셨단 말이야.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천국 하늘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너희 속에 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정말 크신 뭐 슈퍼 데이터베이스보다 더 큰 뭐 슈퍼컴퓨터보다 더 많은 뭐 정말 비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미 우리 안에 와서 꽉 우리를 정말 붙잡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어가지고 막 분토가 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모든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뭔가를 하는 게 아니야. 제가 얘기했잖아. 나 정말 전에 막 너무 제가 이게 사실 목이 약해요. 굉장히 목이 약해가지고. 이게 기도하는 사람도 이 목이 약하다는 건 참 이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
목이 참 약한데 하나님 정말 저에게 건강을 주셔야 제가 말을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제가 주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막 이러면서 제가 근데 주님이 왜 너는 건강해야 네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냐? 이러시는 왜 건강하면 다른 약한 데서 온전하다고 누가 얘기했죠, 그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는 거야. 근데 약한 것이 또 그러면 약한 것이 온전하면 또 온전한 것이 약한 것이 한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 No,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약하고 그죠? 우리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 죽은 자들이 여기 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여기 의인 선지자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죽은 자들이 더 잘해 니들보다. 약한 게서 온전한 것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이 더해. 근데 이게 죽은 자들이 아니야? 아니, 죽은 자들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 주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건강한 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나 의인이 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한다는 것을 쏙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은혜야. 내가 뭔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교만이야. 하나님이 하시면은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하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빼지고 여러분에 있는 내가는 다 부인돼. 그래서 너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그랬잖아. 부인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해서 부인, 남편, 아내, 부인 그게 아니라 여기 부인은 나를 삭제시키는 거야. 나를 뽑아버리는 거야. 나는 없는 거야. 오직 구속한 주님만 계시는 거야. 그죠? 이게 정말 이게 가면 갈수록 주님이 하시면 우리가 임재를 느끼고 주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경험하고 그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이러면서 우리 신앙이 막 정말 주님을 향해서 더 이제 우리가 더 뜨거워지고 간절해지고 막 더 그냥 애가 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오늘 또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이 느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인사했죠. 왜요? 오늘 말씀 제목은 너는 완전하라. 너는 완전하라. 이제 이 말씀에 보면서 사실 이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 없어요. 그죠? 처음에는 정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또 쓰기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이게 막 이제 굴곡을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훈련을 받고 있어요. 사실은. 결국은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중에는 이제 아브라함 되게 만드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왜냐하면은 15장뿐만 아니라 12장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죠? 12장에 부르고 그다음에 내가 너한테 주권을 주고 그다음에 너의 백성을 주고 내가 너에게 이제 땅을 주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서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 내가 널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한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12장에도 13장에도 14장은 이제 좀 그 소돔과 고모라 땅 전쟁이 일어난 장면이었잖아. 그리고 15장에는 더 열심히 설교를 하셨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는 봐라. 이제는 이제 내가 너의 자녀를 줄 거야. 그러니까는 어떻게 줄 겁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러니까는 자 하늘에 저 물별을 봐라. 내가 저렇게 별만큼 많이 줄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냥 15장 2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내 그냥 종 엘리에셀이나 좀 살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이제 별들처럼 내가 널 자녀를 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여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이제 12절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5장 2절에. 그러니까 나는 무자한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맥색 엘리에셀이나 차라리 내 상속자라고 막 이러고 얘기하니까 아니다.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몸에서 낳을 자를 내가 이제 후사로 줄 거야. 이러고 얘기했는데도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5절에 그러잖아요. 15장 5절에 이제 다 별 셀 수 있나 봐. 내가 이렇게 줄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6절에 너무 유명한 말이에요.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엄청 많이 나와요. 로마서에서도 4장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이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서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을 알미라. 그냥 이제 믿음이 믿었다고 우리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 주셨는데 사실 뒤에 가보면 하나도 믿은 게 없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약속을 했단 말이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땅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주권을 이제 너희 어디 가든지 너를 괴롭히는 자는 내가 때려줄 거야. 네가 축복한 자는 내가 복을 줄 거야.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막 이러면서 줬는데도 16장에 가서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은 그죠? 16장에 그때 보면 나이 나오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고 그랬어. 86세. 그러니까 뭐냐면은 16장에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그래도 애가 없는 거야. 애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사라가 이제 어떻게 해요? 하가를 데려다가 이제 그 애를 낳을 수 있게 이제 아브라함한테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따다가 아담한테 주는 것처럼 그렇지 않았으면 정말 하나님이 더 빨리 100세까지 안 가도 그 안에 더 애를 낳을 수 있을 수 있게 하실 수도 있었다는 거지. 근데 그냥 왜 그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결국은 이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죠? 이스마엘을 낳고는 여자와 동침하니까 이스마엘을 이제 낳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집안에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엄청난 싸움이 일어났고 막 뭐 쫓겨나고 다시 또 들어오고 다시 또 학대하고 막 아주 그냥 집안이 전쟁이야, 전쟁. 여자 둘이서 아주 그냥 아브라함은 아주 중간에서 정신 하나도 없었을 거야. 그리고 또 이제 막 또 이스마엘 낳고 막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잊어버렸었나 봐. 그러니까 17장에 이제 우리가 읽은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에 이제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어. 이제는 그러니까 몇 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16세 16장 16절에 보니까 몇 세였더라? 86세. 그런데 17장에 99세 나타났어. 그럼 몇 년 만에 나타나신 거예요? 13년 만에 나타나신 거야. 그러니까 13년 동안 침묵하신 거야.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5장까지 계속 나타나셨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보여? 화가 나신 거지. 화가 난 걸 어떻게 알아요? 17장 1절에 얘기하잖아. 뭐라고 얘기하세요? 17장 1절에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하다고. 나는 능력이 많다고. 능치 못할 게 없다고 이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야. 너희들도 능력 주신 자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만 전능한 게 아니라 나를 믿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들이 응답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존재를 지금 아브라함한테 지금 나타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너의 행위 나한테 완전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너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완전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의로 여기시고 믿음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더라 했는데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하가를 취해서 아니 사라가 하가를 데려다가 놨어도 이 아브라함이 취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부부는 일신동체고 제 부부는 진짜 그냥 아담과 하와처럼 다 이렇게 하나같이 가나 봐. 그러니까는 이제 이것을 허락했다고 했잖아, 아브라함이. 16장에 허락했잖아,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는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야. 하나님이 볼 때는 아주 소행이 괘씸한 거지. 이게 선악과 따먹는 거랑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나타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해. 내 말을 들으면 너희들이 능치 못할 것이 없어. 내 말을 들어서 너희 손해볼 게 없어. 근데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라고 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다시 말하면 너는 행위가 완전하지 못한 거야. 너는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다는 것은 네가 뭘 행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믿어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요.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답답한 얘기예요. 원래 그 칼빈이 기독교 신앙은 인내하는 신앙, 기다림의 신앙이라는 거야. 기다림의 신앙이 최고의 신앙이라는 거야. 이 사람도 여러 가지 믿음의 경로를 다 따지고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신앙의 경험들을 다 경험하면서 마지막 한 말이 결론을 낸 말이 신앙은 인내하는 기다림의 신앙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믿었으면은 기다리면 되는 거야. 그럼 굳이 100세까지 99세까지도 안 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정말 86세에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죠? 정말 조금 지나서 한 90세에 낳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어떤 싸움 하지 않았어도 되는 거고, 이스마엘 같은 이런 정말 아주 이스라엘에 아주 천적을 낳지 않는 경우도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 후손에 의해서 엄청난 많은 이제 인류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이미 역사 속에서 다 우리가 지금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더 인간의 괴로움을 추구하고 인류의 이 역사에 엄청난 어떤 재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의 실수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담의 그 실수 하나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 죄악이 들어오고 사망에 이르는 벌을 내린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또 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저주에서 또 축복의 또 통로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이.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의 신앙보다도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한 사람이 망하면은 다 망하는 거야, 그죠? 여러분 하나가 망하면 그냥 혼자만 망하면 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만큼 계속 나타나서 나는 너에게 약속할 거야. 뭐라고? 땅을 주고 너희가 나라를 주고 내가 그 다음에 백성을 주고 내가 너 주권을 주고 내가 너한테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러고 그렇게 계속 얘기했는데도 결국은 아브라함은 신앙이 없었던 거지. 아브라함은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짜야. 신앙이 초짜야. 그러니까 우리도 초짜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신앙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걸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야. 그죠? 이제는 어떤 육적인 거 요구하지 않죠. 혼적인 거 바라지 않죠. 이제 영적인 걸 추구할 수 있는 믿음이 온 거는 이건 하나님의 그만큼 우리가 신앙의 어떤 여정을 많이 또 통과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인도하신 거야. 우리가 통과한 거야. 하나님 데려다 준 거지. 하나님 말씀하신 거 깨달은 것밖에 없어. 믿음도 주님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주를 그리스도로 신할 수 없대.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럼 깨달음은 누가 줘? 깨달음도 성령 하나님이 주신 거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도 성령 하나님이 주신 거고, 또 그렇게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주님의 희생이고 주님의 믿음이고 다 예수님의 모든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야. 여러분 이거라. 그러니까는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냥 주님 앞에 다 비우고 주님이 하신 대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면서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정말 주님을 더 많이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바로 신앙인 거야. 주님 경험하다 보면은 나의 자신의 나된 것들은 허접하다는 걸 깨닫게 돼. 아주 가치없고 하찮고 나의 존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만물의 찢기라고 그러잖아. 사도 바울은 만물의 찢기. 아주 쓰레기, 만물의 찢기. 왜 쓰레기 중에서 막 쓰레기가 썩어서 막 부패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완전히 걸쭉하게 와 그거 막 코들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게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 앞에 도움될 만한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가 정말 택함을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거고 이 은혜를 알게 하시고 자꾸 우리는 후패하고 우리의 어떤 존재들은 자꾸 이제는 삭제되고 오직 하나님의 진짜 거룩한 존재감은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핸드폰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우주가 지금 내려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뭔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팍 붙잡고 계셔서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막 진짜 진토 분토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정말 뭐 하나라도 다 우리 어떤 존재를 하나님이 계신 순간 하나 되어서 하나 되어 있는 순간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정말 거룩한 몸으로 거룩한 성체로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우리를 들려 올려주시면은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진짜 은혜인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정말 크신 사랑인지. 우리부터 나오는 게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작은 것부터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알파의 오메가의 처음에 나중에 시작이 끝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온다.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제는 아브라함도 경험이죠. 나중에는 좀 많이 달라지죠. 신앙이 우리가 다 알잖아, 그죠? 근데 이제 99세 이제 철이 없었어. 그래서 이제 99세가 됐는데도 철이 없어. 그래서 이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내 말 안 믿어? 나 못 믿어? 내가 우습게 보여? 내가 못할 것 같아. 막 이제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이제 한마디를 말해서 책망하시는 거죠. 속이 상하신 거지. 너는 행위가 하나도 완전한 걸 내가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넌 완전하지 않잖아. 지금 완전하지 않으니까 지금 네 멋대로 그냥 내가 약속을 줬는데도 저버리고 너가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쓸데없는 나면 안 될 그 이스라엘의 천적 원수를 낳은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이제 하나님 다시 약속을 주시는 거야. 나는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사랑하심이 얼마나 큰지 저는요 이 성경 창세기를 보면서 알아요. 내가 볼 때는 그냥 따때로 엎어버리고 그죠? 그냥 하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아셔. 다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 아브라함 때려 엎어버리고 다른 놈 또 택해도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 너무 잘 아셔. 어차피 하나님께서 택했으니까 내 언약이야, 네 언약이 아니라 내 언약. 그래서 여기서 내 언약이라는 말을 여기 17장에서 9번을 하세요. 제가 얘기했죠. 3번을 얘기해도 엄청난 하나님의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인데 7번을 얘기하면 완전히 충만한 수, 더 이상 완전히 가득한 수, 완전한 수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몇 번을 얘기하시냐면 9번을 얘기해요. 여기 뭐 17장 보면은 몇 절에 얘기해요. 2절에 얘기하죠. 4절에 얘기하죠. 7절에 내 언약, 9절에 내 언약. 그 다음에 10절에 내 언약, 그 다음에 11절에, 그 다음에 13절에 내 언약, 그 다음에 14절에 내 언약, 그 다음에 19절에 내 언약, 21절에 내 언약. 누구 언약이에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너는 지키지 못할 거 너무 잘 알아. 내 언약이야. 내 언약.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15장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아브라함은 결국 말을 안 듣고 하가를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심지어는 15장에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하나님하고 언약 사인까지 했잖아. 그 막 양, 암염소, 암양 막 이렇게 수염소 막 해가지고 막 반을 쪼개가지고 이제는 막 횃불이 그 사이에 지나가면서 내가 너에게 언약했다는 사인까지 했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6장에서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것을 이게 언약이라는 건 서로가 쌍방의 이게 조약인데 이것을 누구 하나가 파괴를 하면 그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약속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언약을 하나님이기 때문에 파기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파기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약속을 인간과 인간끼리 약속을 해도요. 이 약속을요 함부로 여기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야. 그런 건 상종 못할 인간이야. 그죠? 근데 진짜 괜찮은 사람은 죽어도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게 괜찮은 사람은 정말 약속을 지키는 게 이게 진짜 하나를 봐도 왜 열을 안다고 하잖아. 사람도 똑같은 약속을 했지만은 어떤 사람은 정말 기가 막히게. 근데 하나님은 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실 수가 없어.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 이르러도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지키셔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언약이 있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야. 우리랑 약속을 하셨어. 여러분은 몰라. 철이 없어서 몰라. 하나님을 정말 잘 몰라.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하나님은 분명히 지키신단 말이야. 내가 택한 자는 잃어버리지 않으신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지켜.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원하냐면 지금은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할 거란 말이야.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장성하게 만드실 거란 말이야. 그러고 나면은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는 이게 이제 철이 좀 든 거죠. 제가 그런 철이 좀 들었으니까 앞에다 먼저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꾸 이거 바닥에서 자꾸 인간 세상에서 자꾸 뭔가 사람의 철학에서 찾으면 이 신앙은 결국 찾을 수가 없어. 오직 1000가지 만가지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 해답은 예수님 한 분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할렐루야. 1000가지 만가지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은 해답은 한 가지 예수님밖에 나가서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사고 뭉치야 일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늘 해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있는 대로 속삭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뭔가 다 정리하게 하시고 우리는 이런 인간들이라니까. 우리는 바라면 안 돼요. 우리는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자신도. 우리는 정함이 없는 인간들이라는 얘기지. 지금 아브라함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 내 언약을 너가 너 사이에 세워 너를 심히 번성케 할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 축복해 주시는 거야. 한 대 확 때려줘야 되는데 그냥 13년 동안 딱 참으셨다가 얘는 아직 어리니까 모르니까 마저도 왜 맞는지를 몰라. 그래도 좀 커야 때리지. 어느 정도 장성해서 매 아픈 걸 알고 때리는데 아이고 이거 모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미 해봤잖아. 노아 방주 때도 다 심히 근심하고 탄식하시고 그냥 다 죽여도 봤잖아. 그 다음에 그냥 바벨탑 쌓을 때 그냥 아주 언어를 혼잡게 하게도 다 흩어러 보기도 하셨잖아. 그런데도 하나도 달라지는 거 인간들이 없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은 나라에 이제 건설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뭔가 하늘 나라를 좀 한번 여기다 건설하고 요 백성들 내 백성 이렇게 싹 데리고 이제 저 영원한 언약 가운데 하늘 나라에 데려가려고 하나님이 이제 준비시키는 지금 과정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기업은 그냥 이 땅에 있든 있다가 없어지는 기업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이야. 그리고 이 언약은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인간과의 관계의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야. 여기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내 영원한 언약, 내 영원한 이제 그 하나님의 이제 섭리들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내가 널 번성케 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엎드린 거죠. 저 벼룩도 낯짝이지. 지금 뭔가 잘못한 걸 지금 뭔가 잘못해 가는 거 알잖아. 이미 알아듣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해 본 사람들은, 하나님과 경험해 본 사람들은 딱 한마디만 해도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막 딱 엎드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울 거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다. 뭐 이러면서. 지금 아직 자식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죠? 이거 16절에 이스마엘 낳았지만 아직 이게 원자의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식이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서 딱 이제 언약을 세우려니 나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내가 아비로 만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열국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나라의 아비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자식이 말씀하신 것처럼 백성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또 하시는 또 축복이 있어요. 이후로 이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라는 거 열국의 아비라는 뜻인데 뒤에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이제 해석이 나왔어. 근데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내가 너를 이제 지금부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제부터 내가 너와 더 적극적으로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야. 인생을 바꿔주겠다는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야.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은 뭔가 너를 이제 하나님 나라에 쓰시겠다. 내가 너를 이제 언약을 이루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의 인생을 내가 바꿔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완전히 이제 주관하겠다. 이제 이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 새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할 나라들이 내게서 쫓아 일어나고 이제 세 번째 축복을 주는 거예요. 열국의 뭐예요? 아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를 이제 열방이 너를 이제 쫓아올 것이다. 다 이제 너를 이제 섬기게 될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앞에 순종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또 내 언약을 너와 너의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 아까 얘기하잖아요.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언약이 아니라 천국까지 이제 인도되어지는 영원한 언약. 그죠? 그리고 또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여기 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자, 시작.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나는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7절에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뭐예요? 영원한 기업.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제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순종하면 가나안 땅 주셔.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이 백성은 이제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들이란 말이야. 우리가 이 땅에 있다가 그냥 없어지는 어떤 그런 신앙이라면 그냥 대충 믿고 그냥 살다가 겨우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죠. 사람이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해, 그죠?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부끄러운 구원 받으려면 그냥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그냥 죽기 전에 그냥 반드시 시인하고 가시면 돼. 그죠? 저 오른쪽 강도처럼.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언제 죽는다는 보장이 있어. 언제 죽을 건데 어떻게? 우리는 앞을 모르지. 인생인데도 모르잖아. 그것도 기회가 주면 되는 거고 기회가 안 주어지면 그것도 그나마 그 기회도 없이 그냥 심장마비로 그냥 한 번에 가버리면 그것도 그 기회도 잃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신앙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보장을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왕이면 우리가 천국에 더 나은 것을 사모하라고. 내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을 대대로 지켜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언약을 주세요.
이제 말을 안 들었잖아. 그죠? 언약을 준다고 했는데도 말을 안 들었어. 근데 이제 지금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건 사실이야. 하나님은 끝까지 지킬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지. 절대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죠. 근데 이제 지금 아브라함이 안 지켰잖아.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 이제는 또 한 가지 다른 방법을 제안해요. 17장 10절에 보니까 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의 남자 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다시 언약을 주세요. 너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제 이렇게 주시는데 여러분 할례라는 게 뭔지 알죠? 이제 그 왜 남자 생식기 끝에다가 이제 그 베는 거예요. 그 이제 조직을 떼내는 걸. 근데 이게 뭐냐면은 할례라는 것은 사실 죽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기 때문에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죽어야 되는데 그 죽는 표를 그 양피 끝에다가 그 살점을 베어내는 걸로 그냥 이걸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할례가 나중에 신약에 와서는 뭐로 바뀌어요? 할례가 세례로 바뀌어요.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세례라고 얘기하잖아. 지금 아브라함이 죽고 다시 이제 사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할례를 이제 죽음의 표시로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양피를 베어라. 이게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들이 완고하고 신앙이 없고 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교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줄수록 겸손함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만함에 들어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이방인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돼지라고 생각하고 개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이방인 사람들이 뭐 주여 뭐 이제 우리에게 내 딸이 죽게 되었나이다. 뭐 좀 와서 도와주세요. 막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스로보니게 여인이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도 그 사람들 말을 인용한 거야. 자네들의 떡을 쳐야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쟤네들이 한 말이에요. 그죠? 개로 비유하잖아. 그러니까 그 스로보니게 여인이 골수이다마는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러니까 막 예수님이 너무 이방인 사람 중에서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없거든. 너무 감동하면서 그래 내 믿음이 크다. 네 딸이 이제 치료됐다라고 이제 귀신이 쫓겨 나갔다 막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더 겸손하고 오히려 더 그런 어떤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이래야 되는데 지들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교만으로 삼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 세 가지 교만이 있어. 첫째는 뭐냐면 자기들은 택함 받았다는 선민이라는 교만이 있어. 근데 두 번째는 자기들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율법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여기서 할례라는 걸 자기들의 어떤 할례가 있는 거야. 할례 의식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할례가 있는 거야. 요 세 가지 가지고 얼마나 교만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싹 바꿔버리잖아. 이제 니네들만 선민이 아니야. 이방인 백성도 다 부르시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는 율법은 어떻게 바꿔버려요? 성령으로 바꿔버리셔. 그 다음에 이제 할례는 어떻게 바꿔요? 세례로 바꿔버리시는 거야. 이제 너희들만이 아니야. 이제는 우리도. 그래서 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잘못하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자식이기 때문에 이방인은 양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자식 웃기고 있네. 그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로마서 9장을 보면서 이제 나중에 또 할 말이 좀 있어. 뿌리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나무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가지가 가지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보존한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하나는 창감나무 가지야. 하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뿌리를 보존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지를 다 뿌리가 보존하는 거지 이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효력이 없으되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는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그 믿음을 보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든 이방이든 문제가 아니야. 할례자든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다 필요 없어.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랬어. 할례자도 그죠? 율법이 가진 사람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율법이 다 아무 율법이 소용이 없고 할례도 무할례가 된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수없이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할례자도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에요. 그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그냥 다른 사람이 다 믿는 거, 뭐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냥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어떤 이론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게 하나님과 뭔가 이 같은 어떤 그런 이제 성령이 서로 교통하는 것, 그죠? 성도와 교통하듯이 하나님과 이제 우리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이제 그 신앙을 믿음의 그 모든 전체적인 믿음으로 보시는 거죠. 귀신도 믿고 떤데, 귀신 신앙보다는 더 나아야지. 귀신은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러지 않잖아. 그죠? 하나님의 어떤 관계 속에서 뭔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이 아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이제 너의 표정이니라. 이 사람들이 그렇지만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막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막 교만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두 가지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굳게 서라는 거. 더 믿음은 확신에서 온다. 확신 있다. 굳게 서라. 막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서라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반면, 다른 한쪽에는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항상 양쪽의 어떤 면들을 같이 주세요. 양쪽에 하나만 주면 정말 교만할 수 있는데, 항상 두려운 말씀도 또 같이 겸하여 주시니까 늘 조심스러운 말씀도 같이 겸하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 막 나는 틀림받는 백성이야, 막 나는 이제 예수님 알았어, 막 예수님이 나도 알아, 나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사랑 나도 믿어, 우리 서로 사랑해, 막 이러면서 막 너무 그냥 막 요란하게 하면서 두려움과 떨림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이 사랑에는 무례함이 없다고,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고 잘못하면 방자해버려. 그러면 나중에 이게 이스라엘 민족처럼 교만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항상 늘 확신 있는 신앙 옆에는 늘 겸손한, 겸비한, 낮아진, 넘어질까 조심스러운, 두려운 마음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항상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약속을 받았고, 막 하나님이 늘 나타나서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기도를 막 들어주시고, 여러 가지 너는 내 백성이야, 막 그 다음에 그냥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시면서 막 아주 민족의 자존감을 막 그냥 막 불어 넣어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막 할례를 주시고, 막 여러 가지로 막 하나님께서 막 위로의 말씀들 주니까 막 이것들이 너무 교만해가지고, 그 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왜 그 문둥병자 10사람이 가가지고 치료받고는 이방인 한 사람만 감사하러 오고 9명은 안 오잖아. 그게 9명이 다 그게 유대인이고 1명은 이방인이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당연히 하나님께서 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게 마땅한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방인은 정말 얼마나 이게 기가 막혀. 그러니까 막 와서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10명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올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냐. 막 이러시면서 지금 섭섭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두 마음을 같이 가시기를 바라요. 네, 항상 확신, 자존감 좋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믿음이 확신은 좋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또 늘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점. 대대로 이제 이 12절에 이제 집에서 남자들은 다 너희 자손이 이제 다 이방인 사람, 또 돈으로 산 사람 다 물론 대소하고 다 전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은, 너희 집에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야. 이게 누구 언약?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어떤 이유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라면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율법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게 율법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아브라함을 믿음을 도우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기보다는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다 훈련시켜서 온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열심인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거고 하나님이 인내고 하나님께서 수고하신 거야. 사실은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공로를 아브라함한테 돌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보니까 너희 집에 난 자를 다
그죠? 할례. 그 다음에 1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다 끊어질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게 되면 다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이름을 사라라 하라. 사라라는 뜻이 뭐예요? 열국의 어미가 되는 거예요. 열국의 아비가 되니까 어미가 당연히 돼야 되겠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리고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의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려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지금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한테 좀 13년 동안 좀 마음은 상했지만 다시 나타나셔서 심히 번성케 할 것이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너의 열왕이들이 네게서 나올 것이고 내가 막 큰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 후손에게 대대 손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지금 또 약속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으시죠.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니까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동일해.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잖아. 어기면은 끊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사례를 바꿔주죠. 사라로. 그래서 그에게 복을 주어 그에게 아들을 이제 낳아주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말씀대로 그렇게 돼요. 그런데 지금 17절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한번 읽어볼래요? 17절에 시작. 이거 너무 웃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뭔 짓을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얘기해 주고 할례를 해라. 내가 낳을 것이고 후손을 할 적에 열국의 열왕을 많은 백성들이 나에게 나올 것이고 내게서 열심히 얘기해놨는데 지금 하는 얘기가 웃고 있어. 지금 하나님 너무 열받을 것 같아. 그러면 됐다. 그냥 너 끝나고 내가 이렇게 하시지 않아.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약속들을 다 지켜주셔야 돼. 15장 6절하고 너무 대조적이지 않아요? 15장 6절에 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 의로 여기셨다고 아까 15장 6절에 얘기했잖아.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는데 근데 내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믿는 척만 해도 진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믿는 척만 해도. 그렇게 열심히 얘기했잖아. 그리고 지가 잘못했잖아. 잘못하면 좀 잠깐이라도 좀 겸손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렇게 나타나서 13년 만에 참다가 나타나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너희 때 심히 번성케 하고 그걸 2번씩이나 얘기하잖아. 심히 번성케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의 모든 걸 다 축복해 주겠다고 이러면서 이제 다시 너한테 이제 사라도 사례가 아니라 사라로 바꿔줄 것이고 사라가 이제 아들을 할 것이다. 막 이러면서 얘기해 줬잖아. 근데 웃어 지금. 아브라함 믿음이라고 아브라함 왜 그러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얘기야. 다 우리 솔직히 말해서 우리 얘기야. 우리 얘기. 엎드려 웃어 그냥 웃기는 좀 낯이 좀 안 됐나? 엎드려 웃으면서 심중에 이르되 얘기하는 이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이 심중에 얘기하는 걸 참 100세나 됐는데 무슨 어떻게 자식을 낳아? 이제 이거지. 아이고 어떻게 100세나 무슨 자식을 낳아? 사라는 이미 다 끊어져가지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구조가 다 이제 맞췄는데 무슨 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고하되 아이고 그러고 나서도 진짜 하나님 열통 터지니 뭐라고 얘기해 또 여기다가 그냥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 지금 이러는 거야 지금. 그냥 이스마엘이라도 살게 해주세요. 다 필요 없으니까 지금 이 얘기잖아. 그전에는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라고 하더니 아니다 네 몸에서 애가 이제 상속자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약속을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 지금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그럼 하나님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철수하셔야 되잖아. 됐다 이제 내가 너한테 뭘 바라겠냐 이러잖아. 근데 하나님은요 약속하고 나면요 끝까지 지키세요. 저는 예수님이 그러시죠. 예수님이 아직 백성들이 제자들이 다 죽은 것도 아니야 지금 다 뭐 순교당한 것도 아니야. 나중에 물론 다 순교당해가지고 유다 빼놓고는 다 하나님 앞에 승리했잖아요 결국은. 근데 승리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가 주신 자 멸망의 아들 외에는 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엄청 깜짝 놀라잖아요.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죽으셔서 지금 3일 만에 지금 아직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도 아니고
그죠? 뭐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승리하시겠지. 그러나 저 제자들이 지금 다 도망가 버렸는데 저것들이 어떻게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죠? 근데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하나님 다 지키시고 하나님은 그만큼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니들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제가 얘기하잖아요. 전 여러분 안 본다니까.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야. 이걸 볼 때마다 더 확신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은 뭐 저 보겠어요? 제가 뭘 볼겠다고 보겠어요, 지금. 하나님, 저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보시는 거죠. 저는 이걸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안 믿는다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 정도 되면은요, 하나님이 다 철수해봐. 됐다, 이제 그만해. 너는 안 되겠다 하고 싹 그냥 없애버리는데, 하냐? 이미 예수님께서도 이미 막 그냥 정말 아직 지금 싹수가 노란 제자들, 아직 예수님이 지금 왜 죽는지도 몰라. 심지어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것도 몰라. 관심도 없어. 그리고 다들 갈릴리로 다시 바다로 가서 고기 잡으러 가. 근데 저것들을 어떻게 믿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기도를 하실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니까.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라.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야.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하셔. 이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막 웃으면서 그냥 한 번은 뭐 엘리에셀이는 뭐 내 상속자라고 하더 이제는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 이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브라함 어떻게 해야 돼? 맞아야 돼. 연단이 필요해. 좀 돌려야 돼. 신앙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냥 어떻게 죽게 아니면 살기는 거지 뭐. 우리는 죽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어떤 방법을 붙잡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붙잡아요? 죽게 생겼으면 별 수 없어. 하나님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야.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안에 사례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정녕 확실하게 낳아. 그러면서 너는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까지 이제 이름까지 이제 저주네. 하도 답답하니까 이제 미리 얘기해 버리시는 거야. 이삭 날 거라고. 이삭, 네 아들 이삭. 내가 그와 새 언약을 세우는데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그러면서 얘기해 주는 거야. 이삭.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아주 확실하게 지금 이제 이스마엘을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그 이삭이라고 얘기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21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은 이삭과 세울 거야. 이제 이러면서 이제 지금 조금 이제 화가 나지. 내가 이삭하고 세울 거야. 너는 이제 됐고 이삭하고 세울 거야. 근데 지금 이제 이삭을 그러니까 명년 요맘때에 요 때에 그러니까는 정확한 날짜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1년이 지난 요맘때 아들을 낳을 거야. 지금 성별도 지금 구별해 주신 거. 딸이 아니라 아들을 낳을 거야. 그리고 왜냐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그래. 이름까지 다 쪄주시는 거야. 하도 답답하니까 지금 하나님의 속이 지금 터지는 거야. 그리고 나 이 약속은 누구한테 세워? 이삭과 같이 세울 거라. 근데 그 전에 이제 이스마엘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약속에 진짜 하나님이 롯을 보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보시고 롯을 건지셨다고 얘기했잖아. 롯을 보셔서 롯을 건진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만큼 아브라함한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기대에 너무너무 못 미쳤던 거죠. 근데 나중에 여기서 끝나면은 끝난 게 아니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지금 우리 신앙을 보면은 이렇게 끝나면 망하는 거야. 그죠? 우리는 앞을 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희망을 가지고 지금 가시는 거지. 아니에요? 지금 이 상태로 아니야. 이 상태는 지금 아브라함 요 상태밖에 안 돼. 지금 이스마엘 날 정도밖에 안 돼. 이게 아니라 앞으로 더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희망을 모시고 가시는 거야. 언젠간 반드시 이제 우리를 더 성체를 만드셔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제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히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막 부각되고 그 하나님의 그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이 속에서 막 발견이 되면서 여러분은 막 뒤로 넘어지고 기절을 하고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었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막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는 거지. 내 존재는 쓸데없는 거였고 결국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고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존재가 막 내 속에서 막 완전히 살아나시는 걸 여러분 발견되는 날 하늘나라에 가면 발견되겠지. 그때는 뒤로 다 넘어지겠지. 장로들조차도 면류관을 다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보니까 장로들이 다 면류관을 예수님 앞에 던지잖아요. 왜냐면 다 보니까 알고 봐 하늘나라에 가서 보니까 누가 한 거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야지 인간 영광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만물의 찌개 같은 인간들이야.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냄새나고 부패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스마엘도 이제 12 방백을 낳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에 거기 내용이 다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읽을 시간 없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읽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년 이 기한이 사라가 내게 이제 자식을 낳는데 이삭을 낳을 거야. 내가 이제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만큼 100세까지 자신을 기다렸으니까 참 많이 기다리긴 했죠. 그죠? 그렇지만 딱 낳고 나면은 누구 얘기한 것처럼 더디다고 얘기한 것처럼 더딘 게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기가 뭔가를 꿈을 꾸고 뭔가를 바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게 더디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야. 절망하면 끝나. 그런데 나중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걸 다 허락하신 날이 있다니까. 근데 훈련 안 받고 그걸 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잘못된 거라고. 훈련을 받은 다음에 그걸 받아야지. 그래야 받을 자격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받고 나면 더딘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웃지 마. 그때 가서 그냥 감사하다고 말도 하지 마. 그냥 얄미워, 미워. 응? 우리는 그 전에 주님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않으실지라도 여기서 안 주시면 천국 가서 주시겠지. 천국 가서 받으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 죽었어요? 살아 계시잖아요. 그죠? 뒤에는 읽어봐. 시간 많이 갔으니까. 뒤에는 뭐 99세 뭐 양피를 베고 하는 거예요. 이제 13세 그때가 이스마엘 나이가 13세고 아브라함 나이가 99세고 막 그러면서 이제 할례를 받았고 또 할례를 받았으면 받았고 받았더라 뭐 다 할례 얘기만 나와. 뒤에 27절까지 끝. 여러분 다시 정리할게요. 진짜 아브라함 신앙도 아니 우리 신앙도 별반 없어요. 옛날에는 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믿어야 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어떻게 정말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드려야 될지 정말 내가 믿어야 되는 정말 구체적인 그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 다 헤맸던 사람들이야. 이제 어느 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또 세월이 흐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예배와 또 말씀을 많이 듣고 보다 보니까 나중에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걸 다 이제 조문으로 이제 이렇게 다 좁혀지는 거예요. 다 좁혀지면서 오직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다 하신 거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믿고 내 존재를 자꾸 드러내면서 일은 자꾸 복잡해지고 커지고 자꾸 세월은 더뎌지고 시간은 흘러. 미련한 짓이야. 고난은 더 가중되고 이렇지만 우리가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정말 주님께서 하신다는 걸 믿고 그냥 주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냥 감사하며 그냥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 이미 다 이루셨다 얘기하셨잖아. 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다 지불하시고 완성하시고 다 끝나시고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러고 하나님 가셨죠. 예수님 가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이루신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는 길을 우리는 가는 거야. 주님 따라가는 주님 인도하신 성령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우리는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뭘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냥 믿고 정말 주님 앞에 맡기면서 주님을 영광 돌려드리면서 감사하면서 신령한 진정한 예배로 예배하면서 그냥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냥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야. 그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충만해지면 어디 가서 말 한마디를 해도 다른 사람 얘기하는 소리하고 틀려. 왜냐면 살아있는 하나님 이 안에 우주 하나님이 여기서 전능하신 그 완전하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속에서 막 이게 이 속에서 이미 이게 터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뭔가 거룩이 막 이 안에서 나오고 뭔가 막 진리가 이 안에서 나오고 막 생명이 여기서 솟아나고 천국에 막 그냥 그 어떤 막 영원한 막 그 축복이 이 속에서 막 그냥 막 이렇게 토해져 나오는 거죠. 그럴 때 딱 볼 때 정말 왠지 믿어지고 느껴지고 왠지 막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왠지 좋아. 그냥 왠지 좋아. 왠지 기쁘고 왠지 감사가 되고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기쁨이 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막 희망이 되고 숨이 막히고 답답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막 호흡이 되고 막 숨을 쉴 수가 있는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정말 우리 심령 임재 안에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우주보다 더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임재 이거 정말 이거 감당 못해. 여러분 실감이 안 나지 너무 커가지고
너무 거룩해 해서 실감이 안 나 지금. 근데 이걸 하나씩 조금씩 발견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제는 내 존재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남는 거지. 이게 바로 신앙이지.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 아브라함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주님을 향할 수밖에 없어. 아니 주님 없으면 안 돼. 주님이 다야 막 이러면서 여러분 막 하나님이 전부였어. 우주 만물의 모든 나중에는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소리가 다 주님의 음성의 사인으로 들리고 막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 설교가 아니라 삶의 모든 나타나지는 모든 만물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모든 들려지는 소리가 다 주님의 어떤 그런 메시지로 들리고 소리로 들리고 막 위로로 들리고 막 이래서 우리가 삶이 예배가 되는 거지. 여기서만 예배지. 나가면 삶이 예배가 돼야 되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누리는 것이 예배인 거지.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고.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너무 복 있는 거야. 우리만 듣기엔 너무 아까워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많지 않아. 사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정말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겠느냐. 그 시골 촌동네에서 나 하나님이 하시면 나 기도하겠습니다.